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 26절에서부터 30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26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무슨 날인지 모르십니까? 주보 광고에도 나왔는데 제의 수요일입니다. 예, 제의 수요일 아시죠? 예, 우리 화면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PPT 화면, 예, 어시 윈스데이라고 하는 이제 또 한 남자가 머리에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의 수요일은 사실 이제 교회가 정례화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부활절과 또 사순절 기간이 온전하게 세워진 그때부터 이 제의 수요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화면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제의 수요일을 지킬 때 여러분 제로, 태워진 제로, 그 한 사람의 이마에 점을 찍는다거나, 아시라는 게 점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점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십자가 모양의 표시를 함으로 우리 죄된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죄로 태워 없애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준비하자, 그런 의미로 이제 제의 수요일이 시작되었죠. 저도 이 제의 수요일 날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이 제의 수요일이 뭔가, 그러면서 굉장히 궁금해했을 때 이 전도사님이 갑자기 예배 시간에 교회 이 예배당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시꺼먼 근데 그때 제가 없어가지고요, 이 전도사님도 못돼 먹었어요. 여러분 그 뭐죠? 그 사인펜인가요? 이걸로 거가지고 하루 종일 이게 붙이고 이마에 표시를 하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창피하다 그렇게 느꼈던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전도사님께서는 그날 하루만이라도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하면서 제의 수요일의 의미를 좀 되새기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셨겠죠. 저도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초등학생들 특히 사역을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제의 수요일의 표시를 이렇게 하면서 의식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제의 수요일에 대해서 의미를 가르쳐 주기도 했었죠. 여러분 사순절은 이 제의 수요일에서부터 시작이 합니다.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 비슷한 날과 비슷한 절기 같은 것들을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제의 수요일을 지키는 날과 아주 유사한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게 유사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은 언제냐면 7월 10일입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은 새해와 맞물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음력을 따릅니다. 음력을 따르는데 이스라엘을 새해를 가리켜 뭐라고 히브리어로 말을 하냐면 로시 하샤나라고 말을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시 하샤나. 발음하기 힘들죠. 로시 하샤나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이 로시라는 것은 머리라는 뜻이고 샤나라는 뜻은 ear, 영어로는 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첫 머리, 해의 첫 머리라는 그런 뜻이죠. 새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 이 새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우리로 한다면 12월 31일과 1월 1일 그렇게 넘어가는 바로 그때를 새해 로시 하샤나, 이 날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하고는 좀 사뭇 차이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대속죄일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우리나라가 새해 맞이하면 여러분 서울, 종로 어디에서는 무슨 종을 타종을 하죠? 보신각에서 보신각 종을 타종을 하죠. 근데 저는 참 안타깝게도 한 번도 보신각 종 타종 구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송구영신 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 동쪽에 정돈지 해돋이에 가는 것보다 우리 주일날 그날 저녁에 모여서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더 큰 의미로 그렇게 삼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해 첫날을 어떻게 알리냐면, 우리는 보신각 종을 친다 그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뿔을 이용을 해가지고 뿔을 파가지고 그것을 나팔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팔을 부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2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23장 24절의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이라. 아멘. 자, 이 날을 무슨 날을 하냐면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고요. 나팔절. 새해 첫날을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새해 첫날 나팔절에 그들은 스스로 성찰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데 12월 31일 날, 이제 우리도 보는 12월 31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 마지막 날이겠죠. 그날 넘어가는 그날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나팔절 7월 1일을 새해 첫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고 그 다음으로부터 10일이 지난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음력을 따져요. 그런데 이 나팔절인 7월 1일 이 날은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으로 따져본다면 보통 9월 중순에서부터 10월 중순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죠? 추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곡백과를 거둬들이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때가 새해 첫날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이 지나고 10일이 지난 그날이 이 대속죄일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16장 2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날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참 이 나라의 여러 나라의 민족의 문화들을 보면
좀 비슷하거나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음력 1월 1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 또 있어요. 곧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날입니까? 정월 대보름이죠. 15일 지나서 정월 대보름이에요. 그날 가장 밝은 이 달이 떠오르기도 하고 큰 달이 떠오르기도 하죠. 그리고 추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큰 달이 떠오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대속죄일 날,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새해를 7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요. 우리도 이제 정월 1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15일 날까지 어떻게 보면 이 정월의 즐거운 행사들이 15일까지 이어지는데 우린 정월 대보는 날 풍운을 빕니다. 아주 풍요를 간절히 하늘의 신께 열망을 하고 또 어떤 애군이 있지 않도록 귀신들을 쫓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쥐불놀이 같은 것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귀신들이 애군이 전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에 들이지 않도록 하는 의식들을 행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나라의 정월 대보름과 아주 비슷하게 이 대속죄일날 아주 특별한 의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이 대속죄일, 이 날을 가리켜 히브리어로는 옴키퍼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죄를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욤이라는 뜻은 그날이라는 뜻입니다. 더데이라는 뜻이고 키퍼라는 뜻은 덮는다, 커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뭐를 덮어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는 아주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로 뭘로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을 사용합니까? 양이나 소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날은 특별히 염소 2마리를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숫송가지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날만은 특별히 염소 2마리를 취해요. 자, 그것에 대해서 레위기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2마리 염소를 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마리 염소를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사셀을 위해서 드린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속죄제로 드리는 염소는 이제 그 염소를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제로 완전히 태워서 없애서 제물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해서 드리는 염소는 대제사장이 축복기도를 합니다. 안수를 한 다음에 그 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있어요. 아사셀이 대체 뭐지? 아사셀이 뭔데 하나님과 똑같이 염소를 2마리를 삼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드려요? 아사셀을 위해서 드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리켜 아사셀의 염소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대체 아사셀은 뭐냐? 이 아사셀도 또 뜻이 있어요. 아사셀이라는 뜻은 반역하는 자, 제거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거돼야 하는 죄에 대해서 이 사단에게 그 죄를 전가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궁금증이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양을 사용하지 않고 염소를 사용할까요? 염소의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검정 색깔이죠. 시꺼먼 색깔이에요. 여러분 흑염소 맛이 괜찮습니다. 먹다 보면 흑염소 굉장히 이 건강에도 좋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저 건강을 유지시키는 데 아주 좋은 그런 음식이기도 하지만요. 근데 색깔이 검정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염소를 잡고나 보면 이 겉에 있는 가죽도 그런 색깔이지만 피부 안도 검정 색깔을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의 의미는 그 검정색의 의미는 바로 죄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사셀을 위하여 이 염소를 보낼 때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이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사셀은 뭐냐? 여러분 우리 정월대보름에 보면 귀신을 쫓고 그 애군을 쫓아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사셀에도 이스라엘 가장 오래된 전통에 따라 보면 이 아사셀이 바로 이 사단, 이 귀신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한테 줘요? 죄를 귀신한테 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주는 거예요. 악한 영적 세력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 염소는 뭡니까?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을, 그 시꺼먼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두 염소가 상징하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사셀, 이 염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염소를 통해서 대속죄일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제2수요일로 지키는 이 날과 연결되어져 있고 또 그 전통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하는 바로 그 날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제의 수요일로 믿음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제의 수요일, 대속죄일로부터 연결되어진 이 대속죄일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3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자, 우리 이제가 모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이 대속죄일을 히브리어로 무슨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죄를 이날 덮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신다면 그 죄가 과연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죄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졌죠. 그리고 눈이 밝아졌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봤어요. 벌거벗었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느꼈던 감정은 부끄러운 감정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감정이 바로 죄된 감정입니다. 죄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선하고 부끄럽지 않게 온전하게 하나님 품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있는 바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이 죄를 가려 주셨어요. 그들이 이제 나뭇잎으로 가린 것을 다 벗겨주시고 이제는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죄를 사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덮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들춰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그 죄를 우리는 들춰내면 안 돼요. 속에 있는 것을 파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덮어주시고 저 아사셀의 염소에게 보낸 그 죄처럼 멀리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자, 레위기 16장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대신 간구합니다. 그러면 이 죄를 대신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드린 어린 양 희생의 피가 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속죄일에 죄 많은 그 염소처럼 그리고 죄가 저 아사셀에게 넘겨지는 그 염소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사하여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수요일을 맞이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쓰셨잖아요. 아사셀의 염소처럼 대신 죄가 전가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희생의 피를 그 양의 피를 흘리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매일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 이 생명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참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2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아사셀의 염소가 오늘날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우리의 참회의 수요일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죄는 덮여진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으므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깊이 알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과연 매일같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시며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하시고 덮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계속 묵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과연 그것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이 참회의 수요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 사실을 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바로 그 은혜를 늘 깊이 묵상하시며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신실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참으로 귀하가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